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또 종교생활인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요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따라 살아도 충분히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어려움과 문제와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 살아갑니다. 질적인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노예나 아니면 자유자나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요. 다 밥 먹고 잘 삽니다. 좀 더 잘 먹고 사느냐 아니면 좀 덜 먹고 사느냐 그런 차이지.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말도 있잖아요.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래 삽니다. 그래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이 두 가지 속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오늘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서 그래 율법주의는요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막 사단 숭배는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알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뱀, 용, 사단 이거 다 섬기고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렇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게 다 변해버렸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안 가르쳐도 그렇게 잘한다니까. 복음은 잘 못 알아들어도 율법주의는 그래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갈의 삶과 사라의 삶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를 따라 났다. 원래 하갈은 애굽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종으로 맞아들였는데 여종을 사라의 여종을 사실 이렇게 애를 낳기 위해서 후대 씨 사상이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하갈을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죠.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하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를 따라 낳고, 근데 사라를 표현하기는 23절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갈은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고 그 하갈을 했죠. 또 25절에는 똑같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왜 신의 산, 애굽 사람인데 왜 신의 산으로 표현했죠? 율법주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 나쁜 거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니까 그거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요거 좋은 겁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줬죠.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내팽개치고 율법만 얘기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봤을 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고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 모르고 율법의 사람이냐 그걸 대조시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자다. 그래서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언약 밖에서 유업 같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 난 것이다. 우리가 늘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갈은요, 육체를 따라 낳았기 때문에 언약 없이, 언약보다는 육체를 따라, 의식주 따라 밥 먹고 사는 거, 또 율법주의, 복음 아닌 그거대로 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 있는 자, 복음 안에 자유 있는 자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죠. 근데 꼭 보면 이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예, 이스마엘이 조금 이제 커지고, 이제 이삭도 좀 이렇게 커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성희롱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내쫓으라니까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언약도 없이 복음도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갈 리는 만무하니까, 천국에, 다른 말로 이 땅에서는 보좌의 축복,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그 축복을 같이 이어서 받을 수가 없다. 복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복음 없는 지옥으로 가야죠. 지옥 같은 삶을 살고요. 근데 언약의 사람은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죠.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율법주의의 삶, 육신적인 삶, 그 삶이 있고, 언약의 삶.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언약을 따라가야겠다. 복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똑같이 종노릇 하더라도요. 똑같이 노예가 되어도, 포로되고 속국되어도 나는 복음을 따라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율법대로 그냥 살 거야. 이 세상 법대로 그냥 살 것이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못해도, 잘 안 돼도, 문제가 많아도 언약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정을 내셔서 어떤 길을 갈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고 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그런 상황에 아래에 있기도 하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힘들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렘넌트 7명들 전부 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이 환경이 그렇게 다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정에서 가정 폭력 속에 살았어요. 언어 폭력, 부모님 그 엄마가 4명이라 진짜 엄마는 자기 소년 때 가셨고요. 아니 아기 때 가셨지. 베냐민 나타 죽었으니까요. 라헬 자기 어머니 일찍 죽었고요. 아마 5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엄마 천국을 갔죠. 또 형들이 10명 있는데 전부 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죽일 만큼 싫어해요. 또 어머니 3명이 있는데 분위기 다르지 않아요. 형들과. 그러니까 요셉은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아니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어찌 보면 자기 힘든 상황 속에 복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려움이 참 자랐다고 하면 좀 그런데 잘 됐죠.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은요 축복의 발판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복음 없으면 그 속에 빠져 죽죠. 요셉은요 이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이해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동생은 어리니까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가르쳐주신 그 복음과 또 기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딱 받으니까 형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불가능한 노예로 끌려가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당시 노예는 물건인데 노예로 예전에 노예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연예인들 노예 계약이라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건. 근데 이건 노예 계약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잘 되리라고 하는 그 희망 가질 수 있어도 그 희망은 불가능해. 불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가끔 보죠, 여러분들. 노숙자들, 이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특별히 희망을 주지 않는 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 얼굴은요, 희망이 없는 얼굴 딱 표가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대라도 말이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이거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요셉은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뭐 요셉의 형들 뭐 바뀌기를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요. 요셉 뭐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요셉이 자기 응답받으니까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막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형들까지, 그 후손까지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완전히 모든 문제 끝. 그게 언제부터 응답받기 시작했냐면 집에 있을 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응답받기 시작한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미 응답받았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으로 꿈을 꾸게 하시죠. 그 꿈은요, 응답을 주신, 그때는 뭐 성경이 뭐 없으니까 구전되어 온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 후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리스도란 단어도 없었잖아요. 헬라어인데 그거.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라는 단어도 있었을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거를 들은 거예요. 방주 얘기도 들었겠죠. 아버지를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마치 여자 유선이 바로 그거와 같다. 여자 유선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이유 불면하고 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다 사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응답받았어요. 응답 받으니까 형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이 응답이 없으면 환경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분위기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누명을, 그 보디발의 안을 통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성경이 뭐라 막아놓은 복음의 능력. 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한계에 빠집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없이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되거든, 자기 힘으로. 근데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여태까지 유사의 이래로 모든 인간이, 복음 모르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한계가 왔어요. 죽을 때 이미 한계가 왔어요. 그 싸움 잘했던 시저,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르. 그 사람이 갈리아 전기 이런 거 대충 보니까요, 막 싸움을 막 30만 대 로마군 5만 시저가 지휘해가지고 그 싸움 이겼어요. 얼마나 이게 전술과 전략과 소통 막 이런 거에 막 얼마나 능한지 30만 대 5만 이겼다니까요, 싸움에서. 이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원로원 거기서 시저 칼 맞고 죽을 때 결국 그래 믿었던 양아들과 같은 그 믿었던 브루투스,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방 찍어 죽었거든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시저가, 야, 브루투스 너 맞아. 한계가 옵니다, 인생은. 반드시 옵니다. 징기스칸도 막 유럽까지 막 영토를 넘겼는데 막 칼 맞고 죽었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래 싸움에 능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에 능했는지 전기를, 열전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키도 작고 그런데 아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가 포니까, 포 쏘는 거니까 포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딱 제패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황제까지 됐잖아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헬레나 섬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는 피부병 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한계가 왔는지. 저 앞에 바다니까, 섬이니까 바다. 저 바다의 물은
저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같구나. 얼마나 전쟁하며 죽고 죽이고 얼마나 저 산에 부는 바람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구나. 어째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는데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나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유배당해가지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한계가 오잖아요. 영웅들이 전부 다 한계가 왔더라고요. 결국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요셉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장인어른이 계속 죽이려고 군사 5천, 2천 막 몇천 명을 끌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산저산 막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막 다윗 죽이려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대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건 편안하게 휴가 가가지고 쓴 시가 아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쓴 시라니까요. 그것도 빚쟁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군사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던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죠. 그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돼요.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사울왕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몇 번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저 왕, 귀신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딱 언약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기를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형들, 자녀들과 형들과 나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저 애굽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다가 노예를 돈 주고 팔았는데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그 자체, 그것도 뛰어넘은 거예요. 복음은요,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딱 발견하고 응답받으니까요. 요셉의 형들을 알죠? 맨날 뭐 먹냐, 뭐 입냐, 맨날 그거에 그냥 늘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보다는 늘 의식주 이러면서 하니까 저래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결국 살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이사 갔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대성통곡을 하니까 형들이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전에 노예를 팔았던 그 이력이 있잖아요.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 면전에선 형들을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우린 죽었다. 끝났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요. 형들이 무릎 꿇고, 사실은 무릎 꿇고 빌었지.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그래도 잘, 살아계실 때 우리를 잘, 내가 죽을 때도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늘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형들을 좀 창피해야 될 것인데 창피함도 없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요셉 형들 같이 살아야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도 요셉처럼 언약의 사람의 길로
마침 약속의 자녀 오늘 찬양도 그렇게 하셨는데, 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은 그루터기로 자라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이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의 언약은 분명히 세계복음화 속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으면 된다. 서론이요, 되게 이렇는데요. 응답받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응답받으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고, 임하는 걸 내가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임하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걸 내가 보고 누리고 전달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천국 얘기하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임할 수 있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할 때. 또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년도 24년도 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이게 24, 25 영혼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에도 또 얘기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어떨 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했고 1900년 동안 흩어져서 학살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후손들이. 유리방랑했고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이 비밀을 잊어버렸어요. 무지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 그거 뭔데? 별로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유럽교회, 지금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점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아니면 세상 것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세상 걸 누리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누리고 내가 전달할까, 이것만 늘 고민해도 우리 인생 부족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가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요, 똑같아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응? 환경 따라 의식적으로 사는 인생 뭐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구분이 되잖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요셉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있는 현장에 바뀌게 된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내가 그런 인생이 살아야 겠다라고 결정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니라 생을 걸고 하면 됩니다. 24죠? 24는 생을 걸고 아니에요? 우리 연애할 때 생을 걸고 연애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꼴이 나죠, 결혼에.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어려운 거냐? 불가능한 거죠, 우리. 24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쉽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어렵다, 쉽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지난주에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쉽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진다. 삶을 사는데 어려움과 문제 다 위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죽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게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능히 초월한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렘넌트 7명이었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우리는요. 하갈은 별 필요도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누리시면 됩니다. 99.9%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놓쳤습니다. 0.1% 아니 1%? 0.1%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 같은 0.1%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한계에서 넘어서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냥 삽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또 성공중심 늘 그리 삽니다.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늘 그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에요. 리얼. 우리의 진짜 삶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늘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볼 필요 없습니다. 우체부가 편지만 할 때 짬보 뭐하고 군본 뭐합니까? 상관없잖아요. 편지만 잘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별로 소중하지만 소중하지 않잖아요. 별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이 되라. 아무리 형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라. 이거 놓치면 바로 갑니다. 사단에게 바로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안에 누리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나입니다. 그래서 393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라. 그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안에 충분히 임하도록 하시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 다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가득 임하게 하시라. 그리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안 좋았던 과거의 모든 것 지금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진다. 전부 다 갱신이 되어지고 전부 다 개혁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요. 그래서 6일만 사람의 말 듣지 않고요. 듣는데 듣지 않는 우리 특기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6일 동안만 들어도요, 여리고성 무너져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대요. 열흘 동안. 학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해. 열흘 동안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만 오로지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저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진짜 교회 모형이 하늘나라 보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우리가 늘 얘기했던 393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주의 천국과 천사들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돼 받기 위해서요. 교회는요, 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병원이니까 환자가 많지. 아픈 사람이 병원 오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교회 옵니다. 그나마 그건 솔직한 거죠. 아픈데도 병원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여러분처럼 교회 와야지. 교회는 문제와 갈등, 위기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답을 찾고, 매 예배 동안에 기도할 때 답을 찾고, 또 내가 갱신이 되어지고, 전부 다 안 좋은 모든 것도 기회로 바뀌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응답으로 바뀌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237을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천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교회에서 이 응답을 또 누리고, 내가 누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누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 가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이 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 시킬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그 현장을 갈 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늘 성경에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늘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기도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해라. 너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걸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요, 현장에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못 본 걸 봤습니다. 가정 현장에서요. 또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노예니까 노예 현장에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못 본 것을 봤습니다. 그걸 답을 줬어요. 또 바로 왕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요셉이 그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보니까 오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 아니냐? 왜 자꾸 율법 왜 또 그거로 다시 또 기어 들어가느냐? 그거 필요 없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또 다시 실컷 돼지 목욕시켜놨는데 또 이제 돼지우리 또 거기 막 뒹굴고 난리 났어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리티버 하나를 걔 주인이 견주라고 하니 이분이 막 닦여놓고 막 하는데 산책 나가는데 어느 날 갔다 오는데 얘가 막 저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난리 난 거야. 이 견주가 막 엄청나게 막 기겁을 하던데 결국 씻겨놨는데 또 다시 거기 들어갑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또 다시 노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난 노예가 좋아. 그래서 노예 받을 때 더 좋았어. 그리고 또 노예로 들어갑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없이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못 보는 답을 딱 전달하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237이 남아 있습니다. 237에 10분의 1이나 복음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남미에 복음이 천주교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보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유럽에, 러시아에 박물 가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리아상 딱 갖다 놓고 마리아 숭배하는데 그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99%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린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겁니다.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 마치 렘넌트 7명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은 뭔 약속입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임하게 하셔서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딱 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게 바로 유업이요, 그게 바로 약속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유업이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요셉이 감당이 안 되고 다윗이 감당이 안 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매를 치고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 결사대가 있어도 이게 답이 안 나와. 사도 바울은 워낙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요셉을 누가 감당합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이런 모든 축복들, 다 살리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세 가지, 나와 교회와 내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진정한 자유자여, 진정한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좌의 축복,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응답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서 기도하며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